제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본문에는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읽혀집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 히브리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춤춘다, 즐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런 절기를 일반적으로 페스티벌이라고 쓰여집니다. 축제라는 뜻이죠. 절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절기는 왜 필요할까요? 첫째로 역사를 전수하는 레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역사가 다음 역사로 계승될 수 있도록 모든 절기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가 전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 과거의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구약의 모형성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여주는 것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구약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를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만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무교절, 유월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 숨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누룩이라는 것이 죄나 악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지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살자. 이것은 구약시대의 의미를 보존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무교절의 정신을 지금도 지키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약에는 절기를 지키는 자상한 룰들이 있습니다. 규칙들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고 하니까 제사, 예배입니다. 절기가 돌아오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와 안식. 구약의 제사를 신약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려야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의 핵심적 사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예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 높이고 살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듭니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가지고 쉼을 가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쉼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좌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체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의 8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고 끝없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마치는 날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으로 명절을 시작하고 안식으로 명절을 마무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초막절 모든 절기 때마다 처음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고, 사실 창조의 원리는 먼저 안식하고 안식을 통해 얻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피곤하니까 안식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먼저 쉬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난 뒤에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그 쉬었던 힘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와 안식일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된 안식 가운데서 쉼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평생 쉼을 누릴 줄 아는 인생, 예배드리면서 쉼을 누릴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